2장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잠언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짧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는 배우는 자로서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굳게 한번 다짐해 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이 아니고 창세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잠언 켰다가 창세기 켰다가 저도 정신이 없네요. 예. 창세기 2장. 지금 또 잠언이라잖아. 아니라 말잖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2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다시 하겠습니다. 21절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사람의 갈빗뼈를 하나 빼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잠에 취한 걸까요? 사람의 진짜 정신없이 자는 거죠. 그죠? 아무리 정신없이 자도 때리면 대충 깹니다. 근데 깨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깊이 잠들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의 갈빗뼈를 빼는데 어떻게 사람이 요지부동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 표현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과 같죠. 뼈가 빠지는 고통, 살이 채워지는 아픔을 모를 정도로 깊은 죽음과도 같은 수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담은 이걸 경험했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21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뼈가 빠지고 살이 빠진 곳에, 뼈가 빠진 곳에 살이 채워지는 그런 고통을 겪지만 그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뼈가 빠지면 사람은 죽을 만큼 아픕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정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정도의 고통을 아담이 느끼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알았죠, 이제. 그리고 이런 고통을 주셔도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부족하고 연약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뼈가 부러지는 아픔,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는다 해도 인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사는 게 피곤하고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눈이 안 보이고 기도 잘 안 들리고 잘 넘어져서, 그죠?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멍도 잘 들고 이 멍도 잘 안 낫고, 그죠? 항상 눈은 씻어도 눈곱이 찌고 맞죠? 몸도 마음대로 가눌 수 없는 불편함을 우리는 안고 삽니다. 그리고 젊을 때만큼 민첩하지도 못해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빨리도 못 움직입니다. 퍽하면 뭐 또 툭 떨어뜨리고 말이죠. 그죠? 밥 먹다가도 어떻게 먹습니까? 한술 먹었으면 먹다 씹다가 또 한 술 하면 입에 또 흘리고 또 집어넣고 또 먹다가 또 흘리고 삼켜야 되는데 있는 걸 흘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우리는 안고 사는 거죠. 비록 우리의 몸과 생활 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실로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유는 이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과 아픔과 환난과 고난과 비참함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취제도 통하지 않는 고통, 어떤 항생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해 좋고 아름답고 지금 이 세상보다 더 편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예비하고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외에 믿을 사람이 아주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 외에는 믿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교회 외에는 믿을 만한 곳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지면 뭐해요? 내가 믿을 곳이 없는데요. 마음 둘 곳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봤습니까? 주님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죠. 음성 들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 아 진짜요? 아 예, 대단하십니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큰일 날 소리죠. 못 믿는다는 게 큰일 날 소리입니다. 교회에 와놓고서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동네에 여기 학생들 많이 지나가는 거 보면 제가 늘 가슴이 아프고 교회에 와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두 개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하나 더 있지만 하나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 돌아다니는 애들, 이 앞에 돌아다니는 학생들 뭐 먹는다고 정신없는 한 여기 먹으러 다 오거든요. 지 배고픈 건 알죠. 그죠? 지 영혼이 굶주려 있는 건 모르는 거죠. 교회가 있어도 관심도 없고 오락해도 뭐 안 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죠. 그리고 교회에 와놓고서는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없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 몸속의 장기를 봤어요? 보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꺼내가지고 어이구 잘 있나 안 보고 집어넣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만 듣고 어떻게 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위장을 보셨어요? 혈관을 실제로 봤어요? 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지를 못했지만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뼈가 다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지 우리 몸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일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나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죽음과 같은 세월을 잘 보내게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의지해야 될 뿐이고 내가 믿고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 아깝죠. 아까워요. 내가 받고 그러니까 아까 노래 가사가 맞는 거예요. 줄 건 없고 주기는 싫고 받을 사랑만 계속 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냥 안 가져가십니다.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우신다니까.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 빼셔가지고 그냥 갈빗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갈빗뼈 뺀 곳에 뭘로 채우셨어요? 살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딱 채워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냥 우리처럼 그냥 가져가시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운다니까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돕는 배필,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유산을 함께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란 말이에요. 아까워하지 말고 드리세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이 복 받는 비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인생들이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갈빗대로 뭘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여자 만들었죠. 그죠? 고통 속에서, 남자의 고통 속에서, 한 인간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누구? 남자, 여자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딱 남자,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일해야 되는 수고를 겪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기는 건 무조건 이단이고 가짜입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자녀를 주십니다. 이 자녀가 뭡니까? 믿음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 믿음의 동역자로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청소하고 관리 잘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오는 수많은 갈비뼈들을, 수많은 뼈다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헛소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키우려면 정말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부부가 되려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섬기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죽어야. 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을 믿음의 자녀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내 부모를 믿음의 백성으로 섬기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부부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좋으려면 어느 한쪽은 죽어야 됩니다. 둘 다 죽으면 제일 좋습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내 자신을 손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친구의 관계는 오래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가려면 자신을 부지런히 죽여야 됩니다. 자신이 살면 가정이고 직장이고 친구고 교회고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맨날 다투고 싸우다 끝이 납니다.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는 아이고 교회 전기세 많이 나가잖아요. 교회 불 좀 끄세요. 이 켜놔놓고 또 딴 날 두고 가. 불도 안 켜놓고 뭐하노?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두컴컴하게 가. 사람은 일어서 이렇게 헛소리 한다니까. 그렇게 해놔놓고 지가 켰는 말도 몰라. 아, 교회 이쪽으로 꼭 옮겨주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전도 열심히 한다 했잖아요. 언제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언제? 이렇게 한다니까요, 사람이. 하도 많이 겪어봐가 이제 막 지겹습니다. 지겨워, 정말.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전화해놔놓고는 왜 전화하셨어요? 여보세요? 하면 전화 왜 했는데요? 전화 저한테 하셨던데요? 하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지가 무슨 말 할지도 까먹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가장 아름다운 부부, 가장 멋있는 친구,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는 이해와 오래 참음과 자기 죽임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진짜 지이고 패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끝없는 오래 참음.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서 뭐 할 겁니까? 싸워서 진다고 한들 또 뭐 할 겁니까? 뭐 어쨌는데요? 이기면 어쩔 거고 지면 뭐 상 받습니까? 누가 상 준대? 신문 난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3절 이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칭찬입니다. 최고의 칭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좋고 위대합니다. 남자가 딱 보더니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고라 이 말입니다. 최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최고입니다. 고백해 보라 하니까 또 말 안 듣죠. 예.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좋고 위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최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살이라. 기쁨과 즐거움, 감동과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런 감사와 감동과 감탄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와! 뼈 중에 뼈요. 최고의 뼈 중에 뼈요. 최고의 살이구나. 예수님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씻은 듯이 나을 겁니다. 아멘. 고통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연합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내 몸이 소중하듯이 주님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중심이며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만 원밖에 안 주나? 이게 아니고 이 만 원을 주신 하나님께 20만 원밖에 안 주나? 이게 아니고 20만 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2명밖에 없나? 이게 아니고 200명. 저는 여러분을 20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2,00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2,000명이 있고 2만 명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어야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내가 그분을 믿어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사랑해야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사랑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갈빗대로 만든 사람을 여자라 부르듯이 주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십니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 신의 자녀입니다. 신의 자녀. 성도,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성도라 부르시고 교회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불렀죠. 복 주시려고. 소중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딴소리 하지 말고 뭐 소중하고 나발이고 간에 복 주시려고 불렀다니까요. 소중한 건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존귀하다고.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불렀어요. 근데 복을 자꾸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만 성경을 목회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성경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요한복음 6장 몇 절을 찾아보냐면요.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이렇게 직접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강하고 담대히 기도하며 죽도록 그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